하나님 말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을 임박한 때를 알라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2020년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30일이고 내일이 31일인데 이제 하루만 지나가면 역사의 뒤안길로 2020년이 사라집니다. 세월이 가는 것을 볼 때 아쉬움도 많고 또 부족함도 많이 느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징조와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말세 지말에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이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느껴지기도 하는 것을 결국 감각이 둔하여지고 또 알지 못하여서 우리 육의 속성에 의해서 이끌려 육의 속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첫째, 때를 알라, 둘째, 깨어 있어라, 셋째, 거룩하고 경건하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때를 알라. 우리는 때가 때인 만큼 허탄한 소망이나 희망에 잠식당하지 말고 또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는데 6장 전체가 7인을 떼는 과정이 나옵니다. 6째 인까지 떼지요, 6장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 4번째 인을 띌 때에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재난의, 예수님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띄고 둘째 인을 띄고 셋째 인을 띄고 넷째 인을 띄는 단계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셋째 인까지는 이미 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기근이, 이런 일들이 순차 지나갔어요. 6일 창조가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 탄생 이후에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미 그 다음에 인봉을 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까지는 저는 하나님이 떼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띄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넷째인을 띄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세계가 아주 아우성입니다. 난리가 났죠.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사람들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볼 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그걸 들춰봤어요. 에스겔서 14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을 보면 21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과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나오지요. 이 벌과 중한 벌과 곧 칼과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막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게 종합으로 나옵니다.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띈 게 종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한 가지씩만 단회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겹쳐서 네 가지가 한꺼번에 그 말입니다.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넷째 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염병이 흉흉하게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전염병 재난의 때, 사망의 때 이런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잠언서 5장에는 사지와 스올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들어가는 사후에 들어가는 장소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속된 표현을 막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지옥과도 같은 곳이죠. 먼지, 벌레 뭐 이게 용어를 해석해 보면 먼지나 벌레나 이런 것들이 어둠의 장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5장에는 사지와 스올로 가지 말라. 또 잠언서 7장에는 음녀의 길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저는 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랑교회 제가 그 이름도 제가 말을 합니다. 사랑교회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명성교회, 사랑교회 등등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는 그들을 빙자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 정부에서 교회를 이제 문을 닫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묘하게 만들어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게 12월 9일자로 그게 통과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드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런 마지막 작금의 마지막 때에 그 횡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 9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도 계시록 이제 14장을 제가 21절 들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제가 7절하고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 다음에 9절에 봅니다. 여기는 아마 사자 목사님들도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할렐루야. 심각한 말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통합, 합동, 감리, 침리 할 것 없이 모든 대형 교단들이 WCCW에 이미 가입을 해서 기고만장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음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걸쭉한 목사님들이 그 말입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말들 하던 분들이 그분들이 전부 다 음녀가 되었어요. 음녀가. 유혹을 받아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의 그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그건 뭐예요? 쓰임받다 버림받은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미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유혹을 받게 만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대형 교회, 대형 교단들이 몽땅 다 쓰러져서 음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매금으로 그 말입니다. 제가 좀 무식한 표현을 씁니다만 몽땅 다 넘어갔어요. 회개해도 회개케 할 수 없는 죄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죄,
성령 회방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회개도 회개케 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음녀가 이미 된 상태에서는 내가 음녀 앞에 가 무릎 꿇고 거기에다가 고개를 숙인 자들에게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따라서 가는 성도님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사탄 권세 아래, 사탄의 권위 아래서 말씀을 청취하고 있다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받아들인다고.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길에서 이탈하게 하실 텐데, 거기서 떠나게 하실 텐데, 그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라고 박수치고 찬양하며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별을, 영적인 분별과 육적인 분별이 있는데 영적과 육적인 분별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셋째, 거룩하라 경건하라 이 말입니다. 거룩하라 경건하라. 이게 죄, 그러면 더러움과 부정을 말할 수 있어요. 죄가 더러움과 부정, 그 다음에 거룩함, 그러면 이거는 바로 경건함과 깨끗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일 겁니다.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이 세상에 몸을 섞다 보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매일 내가 하는 말과 행위에 의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죄를 범하게 돼 있지요. 매일 회개합니다. 매일 죄 씻음을 받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게 우리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사멸되고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아래 있으면 그건 결국 저주고 사망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 후에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병 고침 받은 자를 통하여 질문을 합니다.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유대인들이 병 고침 받은 자에게. 그때 그런 말을 하고 난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 다시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내어주지 말라는 또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구절절히 오르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의 그 좋은 본보기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 구약시대는 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건 저주죠. 회개만 하면, 입을 열어 회개만 하면, 내 죄를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강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딱 지목을 하십니다.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이 육체가 우리 마음에 의해 이른다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무조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먼저니까 마음으로 의롭게 내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하면서 중심만 강조를 하면 내 육체는 버려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의로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증거의 모양이 육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죄 짓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때 이제 여기서 육체를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 같이 그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우리 육신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를 알게 되겠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육적인 것이 옳고 그름, 영적인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해야 돼요. 즉 영적인 것은 뭐예요? 자아가 죽어 있어야 돼요. 자아가 살아서 활동을 하면, 자기 의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심판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고 심판주가 돼버린다. 이 순간 심판주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죽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기가 뭡니까? 사랑의 무기로 가야 돼요. 사랑의 무기. 그 다음에 우리 육체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이제 얘기할 때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늘 판단을 잘해요. 늘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종이 한 장 사이 같은 아주 가깝게 접근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혼란스럽죠. 그걸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애매합니다. 판단을 하는 것보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행위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쏟아서 판단하여 정죄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머리로 명석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내가 옳은 길로 들어서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내 입으로 내가 아닌 상대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여 심판하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지혜로우라고 그러고 옳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기면 기다 그러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들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행위로 드러낼 때는 심판주가 돼요. 쏟지 말라는 거죠. 쏟지 말라. 머리로는 하죠. 머리로는. 그래서 내 행동을 옳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건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보면 이 나라의 분단의 아픔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나이가 한 50 이상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분단의 아픔에 대한 우리 윗 어른들로부터 전쟁사를 들었고 또 배고픔을 겪었고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뭐고 자유주의가 뭐고 공산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하는 인식도가 굉장히 강하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만 좌편향적인 친북적인 어떤 발언과 행위가 나오면 저 빨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대들 또 10대들 요 30대들 얘네들 이게 전혀 감각이 둔해져 있어요. 그냥 분단국가에서 살았어요. 분단국가에서 그냥 났어요. 그 분단국가에서 그냥 불편함 없이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돈 열심히 벌어서 배부르게 먹여 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공산주의는 나빠, 이런 인식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인 걸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격세지감을 느낀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요. 세대 간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것들은 공산주의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공산주의와 자유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시각적 감각적 차이가 없어요. 별로. 이론만 가지고 따져요. 헤이 에크라고 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주장했던 학자가 1974년도에 그걸 시장경제 논리를 그분이 이론을 펼쳤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로 막 경쟁을 했어요. 경쟁사회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시장경제의 맹점이 뭐냐면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불협화음, 여기에서 생겨나는 게 뭐냐? 바로 지금 현 정부가 주장을 했던 주도적, 성장 주도적 경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근로자층 이런 자들에게 공동분배를 이루어나가자. 그들도 똑같이 잘 사는 그런 민주주의로 만들어가자. 그게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통제라는 게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주도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제받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일이 사사건건 개입을 하게 돼 있고 대기업을 사실은 기독교 문화가 진짜 속속들이 들어가서 기업 문화 속에서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랑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계약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담론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젊은 층, 중년층, 노년층들이 전부 다 너무나 갈등이 커요. 담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 사회라는 구성체가 사회 담론이 형성돼서 사회적 계약을 취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담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층별, 세대별 서로가 다 이론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옳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야당도 전부 자기도 옳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게 없어요. 골치 아픈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게 기독교인데 기독교 문화가 파고 들어가서 기업 속에도 국회 속에도 들어가서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체주의, 혼합주의 혹은 사회주의 이런 걸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인간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다 보니까 자유가 속박되고 구속된다고 하는 반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정치 얘기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사회적 그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린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 전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죠. 육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사람이 막 죽어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나 저는 담대합니다. 공포나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제 속에서 그러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제가 하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나한테 코로나가 오겠어요? 하나님이 밀어내도 밀어내고 소멸시켜도 소멸시키시지. 자신 있어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자칫 제가 교만에 빠질 뻔한 사고도 있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가 전염되는 교회를 보고 제가 비방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뭔가가 거기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걸 거기에 보내셨구나, 코로나를. 근데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부짖어야 될 상황에 나라에서 통제를 받게끔 만들어놨구나, 저들이. 그러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거기다 손가락질하는 사례가 저한테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다시 움츠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뀌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저들이 진정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서 음녀가 된 저들 가운데 회개도 회개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해 놓고는 모두가 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반대로 기도를 바꾼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심판주가 아니라 사랑의 멜로디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게 돼 있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결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의 임박한 때를 분별해서 신부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늘 읽고 보면서도 우리 의지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담지 못하고 늘 흘러버리고, 우리의 생활은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가슴속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